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언하던 이 유다 왕국 말기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도덕적으로 부패한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혼란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의 손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잖아요. 불타는 도성, 피투성이가 된 전쟁터, 또 끌려가는 가련한 포로민들의 참상, 황폐, 파괴, 멸망,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던 그 도성이 처참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앞에 선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또 곧 닥쳐올 그 임박한 재앙을 그는 아픈 가슴으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에게 담아준 메시지의 핵심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4년에는 나무 열매를 메고 무리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 아래 들어갈 것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예레미야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매국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또 반역자라는 이런 낙인을 그는 찍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옥에 갇혀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백성들은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고향의 친척들까지도 그를 반역자로 몰아붙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미워하는 사람의 눈초리와 반대를 그는 받아야 했습니다. 멸시와 협박과 공포가 한시도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을 안팎으로 쪼이면서 견디다 못해 그가 토해낸 호소가 예레미야 20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예언자의 직책을 내려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 불타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9절도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단념하고 싶다. 그런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자신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심판받는 장면, 그 마지막에 처참한 모습을 그는 생각해 보면 너무 섬찟하고 또 그게 너무 생생하고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와 질고를 각오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마음과 골수는 둘 다 언어적 표현이지만 이 예레미야 안에 있는 내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선지자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동족의 미래의 그 참상으로 인한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이 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한번 이 설교 앞부분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구태에 붙인다면 거룩한 부담. 그건 정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고 다 지나가는 일인데, 무언가 내게 부담이 있고 꽂혀서 그 일을 위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묵묵히 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 하나님의 비전, 그 거룩한 누군가가 해야 할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를 무슨 발판 삼아 나의 유익, 나의 풍성함만 채워가면서 구원이 이런 것이야,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누리는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소수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껏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더 그 특징은 두드러집니다마는 비통함과 열정입니다. 그냥 누군가는 혀만 한번 차고 저런 일이 있군 하고 지나가는데 그에게 이건 꽃입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이 그에게 있고, 마침내 그런 열정이 식지 않고 멈추지 않아 그 일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냥 그만하면 돼요. 아니, 그냥 그런 소리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많이 욕먹고 18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지도층들은 그를 빨리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사장이고 총감독이었던 바수홀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왕따 당하는, 금방 돌아온다, 포로돼도 다시 금방 돌아온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는 매번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이집트로 도망가서 망명 가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삶을 끝내게 돼요. 그러나 결코 그의 삶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안에도 이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뜨거운, 이 거룩한 부담,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들떠서 난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 여러분, 그러다가 끝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빠르고 또 주신 이의 뜻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연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연민,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분은 거절하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충분히 그 고난의 선잔,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 도망가고
피하고 달아날 수 있었지만 박해도 받고 십자가도 지시고 결국 부활하여 온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 앞에, 예수의 무릎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자들마다 코를 박고 당신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안에 일어난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은 사실 감정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감정과도 섞여 있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감정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그냥 닦으면 되는데 이 눈물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그 부담이 딱 벗겨지면 되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 부담은 그렇게 쉽게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괴로울 만큼 집요하게 매달려서 따라다니고 몰아붙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정을 만들고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만 출발한 열정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두 번째 이 열정은 우러 나오는데요. 앞에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날개 달린 천사, 날개가 4개 달린 4개인지 5개인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보내서 천사들이 막 영차 그렇게 노끈 메고 일을 하죠. 그런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난 못 봤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주 보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깊은 자기 성찰, 또 믿음 속에 깊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확고한 가치관, 이런 데서부터 이 뜨거움은 시작됩니다. 금요철에 한번 나왔다고 팍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의 깊은 성찰, 자기 돌아봄,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 순간적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린 눈으로 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깊은 곳을 바라보고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 것을 아파하고 예수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눈에 비친 그 인디언들의 아픔, 다들 조금씩은 그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인데 왜 저렇게 쫓겨가요?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 번씩은 느꼈지만 그에게만큼 그렇게 집요하게 그 감정이 매달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간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훨씬 정제되고 단련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이렇게 깊이가 딱 각도 있게 만들어지면 고난을 각오합니다. 너무 집요하고 끝까지 거룩한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거 그만두면 다 당장 괜찮아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차라리 잃어버린 딸 같은 내 조국, 내 동포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내 머리가 눈물 주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결국 못 내려놓고 망명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 자, 이 케이스만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1.5세죠. 거기서 어쨌든 주목받고 성공해서 술관원장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런 직을 수행하는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지만 늘 그의 마음은 조국 무너진 그 땅에 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을 꿈꾼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어느 날 이제 모든 일이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성문만 달면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또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그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일을 모두가 힘들어했겠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 일을 아파하면서 금식합니다. 그 금식이 끝까지 끝나도 그를 놓지 않아서 그는 마침내 왕을 만납니다. 황제를 아련하고, 이것도 복잡한 얘기 많잖아요.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관례를 끊고 면담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다 털어하고 그 황제에게 말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 화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래서 총독이 되고 고난을 받고 돌아오고 마침내 오랜 100년 넘는 이스라엘의 수건사업이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에요. 왜 느헤미야 보고 너 그 일을 왜 안 했어?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더 크신 거룩한 무담, 하나님의 비전, 검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시대를 깨우치는 거목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비전 있는 그 일, 구속사에 정말 중요한 한 모퉁이에 사람들 보기엔 너무 시시하고 초라하고 아니 그러다가 죽어서 그러다가 사라져서 그렇게 싶더라도 비전 있는 그 일에 자신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통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관심이 그리고 열정으로 이어지고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또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 점점 더 커지고 마침내 나를 던지고. 저는 청년기에 굉장히 농땡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막 사고를 맨날 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공부는 부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모님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학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정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오라면 가기도 하고 또 안 가기도 하고 미안해서 또 한 번 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 초등학교를 이렇게 2개의 중간 교실 문을 빼고 그 사이 청년들이 한 200명이 모여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구 경북을 정말 새롭게 하신 김창년 목사님이라는 분, 대구의 동신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동신교회가 있게 하는 초석을 만든 분인데 선교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제 모교의 원래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그 선교 집회를 하는 날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나는 내 평생을, 그분이 50대 후반 그럴 때였는데, 이 척박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내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자기가 이 집회를 부탁받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여기 모인 이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강사들 원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음성이
제게 조금 색다르게 들려왔어요. 아, 그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날 뭐 뜨겁게 기도가 있었고요. 막 청년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그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뱅뱅. 이런 거 안 해봤죠? 네. 의자가 있으면 그게 어려워요. 처음 따라온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그 꼬라지를 보면 이게 뭐 하는가 싶은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바닥이 다 시골 마룻바닥이 눈물 콧물이 지도를 그렸는데 새카만 지도의 양이 하얀 지도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제 그 나눔 시간이 있어서요, 사이다 한잔 먹으면서 집회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얘기를 했죠. 했더니만 아무도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왜 콧방귀를 안 뀌어? 뭐 될 만한 놈이 무슨 그런 간증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이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됐는데, 이 척박한 과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목사님들을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대구 경북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내가 나를 던지기로 했다.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얘기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냥 저 혼자 광고하듯이 그렇게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근데 기도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고 제가 신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대구는 정통적으로 그 금요철야를 많이 하던 교회입니다. 뭐 동부, 남산, 그게 다 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통이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경산중앙교회로 넘어와서. 그로부터 12년간 저는 정말 호랑이 등에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꿈꾸지 않던 일들. 근데 그건 이제 제 표현이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힘들고 욕먹고 어려울 때도 많고 비난도 받고 뭐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15년 전에, 여러분 한성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정신이라면.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내 안에 또 한 가지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런 부담을 내가 언젠가 져야 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어야 한다.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3주 만에 제가 여기로 왔잖아요. 선 한 번 제 설교 들은 적이 없었죠. 그냥 여기 온 거예요. 15년이 흘러가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진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설교입니다만은 영털이의 모습을 좀 정돈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생애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를 왜 가는지 그 이유를 나는 잘 모르지만, 가고 싶어 가든지 가라고 해서 가는지 궁금해서 가든지 뭐 어쨌든 좋지만 이번에 꼭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더 큰 그림과 꿈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통곡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던져야 될지를 알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